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보통 이런 절기를 지날 때 이스터 베이케이션, 이스터 할리데이 또는 이스터 브레이크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터보다는 베이케이션, 할리데이, 브레이크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터니까 쉰다, 학교 안 간다, 여행 갈 수 있겠다 이런 일에 훨씬 더 강조가 되어졌던 것. 그게 이스터가 아닌지 주님의 부활이 실종돼 버린 그저 쉼의 시간이라고 하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아이들에게 늘 삶아주던 계란도 삶아주지를 못하네요. 계란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바닥에 좀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광고를 하곤 했었는데 그런 광고를 했던 것도 아름다운 추억인 것만 같습니다. 찬양대 부활절 칸탄타도 없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설교하는 목사도 하얀색 가운을 입지를 않았죠. 자,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주의를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내려놓아졌습니다. 마음이 좀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곰곰 마음을 다짐하고 있었더니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오롯이 주님의 부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소에 계시든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든 아니면 우리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태프들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든 우리의 마음이 부활을 주목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담는 그런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으로 다 끝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렛 당 이제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요. 로마 정부를 전복시킬 음모도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비리가 발각될 염려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한 사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 엄청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무덤을 방문한 마리아,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2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무덤을 방문한 마리아, 이번에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슬퍼 울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만난 천사가 질문을 하지요. 왜 우느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리아 입에서 이렇게 쏟아집니다. 13절의 말씀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돌이 굴러지고 무덤이 비어졌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마리아에게 전혀 들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사건에 서 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의 모습이지요. 자, 제자들이라고 하면 좀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이 밝혀지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던 제자, 이 사람이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 두 제자는 어땠을까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려졌다는 마리아의 전가를 처음 들었던 사람은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덤이 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로 보면 무덤의 형태는 유대인의 무덤과 우리 한국 사람의 무덤이 좀 다릅니다. 우리 것으로 생각해 볼까요? 보통은 땅을 파고 그 아래 시신을 내려놓은 후에 봉분을 만들지요. 그렇게 둥글게 흙을 동산처럼 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흙더미가 다 치워졌다고 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의 무덤도 같은 생각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서둘러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예수의 시신은 없고 시신을 덮었던 사마포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 이상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을 성경 이렇게 기록하지요. 요한복음 20장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돌아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요?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믿었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10절에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이렇게 허망한 반응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도 마리아의 말대로 주님의 시신이 도적 맞았다라고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빈 무덤을 보았던 마리아도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니 첫 번째 당연한 이유는 이 일이 합리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죠.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사람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것, 보통 이런 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끊어져 분명히 장사 지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합리적이지 않았죠. 늘 일어나는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예수의 부활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하죠.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도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몰랐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묵상집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부활절 아침 말씀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었죠. 그것을 보면 누가는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들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곰곰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아이는 죽었고 며칠간 장례를 지냈으며 이제 장사 치르기 위해 성 밖으로 그 시신을 떼매어 가는 자리,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상위에 놓여져 있는 죽은 시신 그 아이를 명하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슬픔 중에 빠졌던 어머니에게 주셨죠. 어머니만 보고 목격한 것이 그 장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뒤따르던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중으로 들어가던 제자들도 모두가 다 목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였던 회당장 야이로는 급히 예수님을 청하지요. 그런데 오시는 과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붙잡아 세웠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고 나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일어날 시간이 좀 지체되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죽음에 슬퍼하며 모두 다 목을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몇몇 제자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것, 베드로와 요한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다 맡아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무덤을 열고 나오는 나사로, 그를 제자들은 목격했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를 못하지요. 또 하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요? 그저 스치듯 한 번 정도 말씀하셨다고 하면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푸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마태의 기록을 쫓아가며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해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시간도 밝히셨습니다. 기약이 없는 살아나실 시간을 그저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죠.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 만에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한 번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은 다시 이렇게 적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을까요? 분명히 죽으실 것입니다만 그 슬픔의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는 죽으리라 밖에 들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도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푸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듣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듣지 못했음이 아니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까닭은 아니었을까요? 왜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왜 그들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부활의 사건을 잘 믿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것은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불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실 하나, 그것이 부활의 사건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아멘이 솟아나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믿어지지 않고 왠지 그 말을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림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살펴본 것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는 것도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까닭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고막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귀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기관이죠. 얇은 막인데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소리가 들려지면 떨게 되어지고 그 떨림을 뇌에 전달해서 그 신호로 우리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고막 바깥에 있었던 모든 소리들은 다 고막을 진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진동된 모든 신호를 마음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었던 남편, 그것이 그 중계방송을 하는 아나운서에게 모든 귀를 다 주고 있는 사람은 아내가 곁에서 아무리 급한 일로 여보 나를 좀 도와줘요 라고 말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부모가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이제는 공부할 시간이야 라고 말해도 아이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드러낼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을 여럿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는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제 한 3개월쯤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또 기쁜지 몰라요. 미국은 아직 확진자 중에 치료되어지는 환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의 나라 한국은 확진을 받았어도 이후에 치료받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병들었던 사람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쁩니다. 한 3개월, 아니 보름, 일주일만 알았다 하더라도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일까요? 하물며 38년이겠습니까? 38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나았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질문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떻게 나으셨나요? 저도 좀 그렇게 나을 수 없을까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였던 사람들의 질문은 이런 생경한 것이었죠. 요한복음 5장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을 누워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겹고 지겨운 병의 상징이었겠죠.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십시오. 병자가 낫도록 하는 말, 우리 그렇게 축하의 말들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38년 된 병자도 병에 나았다고 하면 바로 자리를 걷어야 합니다. 안식일이니 다음 날까지 문기적거리고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걷고 야, 난 나았습니다 라고 환호하는 사람에게 안식일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상식에 합하는 말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사건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도 눈에는 보이지를 않지요. 제사장들과 귀신 들린 자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울까요? 제가 불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마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귀신, 온몸을 다 풀어헤치도록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어서 성경에 기록된 몇몇 귀신 들린 자들은 무덤 사이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예외 없이 주님을 보면 달려나와 그 앞에 무릎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찌하여 벌써 오셨습니까? 단박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울 것 같았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있어야 할 것 같이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한눈에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하나님 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한국말 속담에 쇠귀에 경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가 있어요. 그 소의 귀에 대고, 참고로 소의 귀는 사람의 귀보다 좀 크지요. 그 큼직한 귀에다 대고 논어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한 시간을 얘기하면 소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참 좋은 말이라고 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의 관심은 여물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즐거움, 몸의 안락만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마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는 십자가도 예수님의 사랑도 부활도 믿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20장의 전반부를 읽어드렸습니다만 이후에 이뤄지는 사건들도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다시 잡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들이 사랑하던 선생님, 그분이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돌아가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따라다니느라 지나쳤던 지난 3년간 피폐해져 버린 자신들의 경제적인 상황, 빚이 더 많아지고 갚아야 할 돈들은 더 많고 자녀를 지금부터 부양해야 하고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경제적인 필요, 어쩌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애써야 할 것, 고기를 잡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이 참담한 전염병의 시절이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하는데 우리가 모자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당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기쁜 일인지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전에 가졌던 죄악의 모습들을 덜어낼까요? 어쩌면 무너져버렸던 경제적인 상황을 복구하기 위해 배나도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잃어버렸던 돈들을 찾느라 애를 쓰고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여행지를 다시 찾아 나서고 그동안에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가지 못했던 그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다시 쇼핑의 목록들을 늘리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살아나만 주시면 좋겠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 정작 그 주님이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것이었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리라는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온통 내 마음을 다 주어버리고 나면, 내 귀가 온통 세상의 소리를 향해 다 열려지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셔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짐짓 부활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후에 그리스도인 되어진 삶,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보니 그 유명한 사건,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돌이 굴려져 있었을까요? 주님이 나오셔야 하니까요? 주님이 돌에 막혀 있으면 못 나오십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록도 알죠. 요한이 기록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은 왜 이렇게 주저리 상황을 설명하는 걸까요? 문들이 닫혔고 집 안에 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무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것 밝히기 위해 그런 말합니다. 문, 담 이런 거
부활하신 주님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분에게는 문이 방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무덤을 막아선 돌,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오기 위해 돌을 굴렸을 이유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 천사들이 돌을 굴려 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들어와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을 굴려내십니다. 옮기기에 쉬운 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은 큰 돌이라고 했고 66절의 말씀에 보니 아예 봉인해버렸다고 했습니다. 돌을 굴려서 막아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를 다 땜질해버렸다는 얘기죠. 마가가 기록한 기록에 보면 부활의 아침에 무덤으로 올라가던 여인들이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6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심히 큰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을 굴려내시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돌을 굴려내는 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은 그 일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돌도 굴려주십니다. 또 하나, 정말로 제자들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상황을, 마음에 담겨지는 사건들을 세밀히 살피지 못했던 까닭인 것 같아요.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잘 읽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상태를 설명해서 10여 년 이상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책도 저술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느닷없이 원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죄란 생각의 게으름이다. 원죄란 생각의 게으름이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biblical knowledge, 성경적 지식을 동용하면 어떻습니까?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그것이 생각의 게으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무릎이 쳐졌어요. 생각을 조금만 더 했더라고 하면, 하와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 아담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었더라고 하면 그 금단의 열매를 건드리지 않았을 수 있었을 터인데,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고민들, 그것을 지나침으로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요한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지적해 보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자, 이 구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밀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세마포에 관해서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세마포를 가져와서 이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식은 세마포로 시신을 쌀 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쌌어요. 몸을 덮는 세마포가 있었고요. 머리를 감싸는 세마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몸을 쌌던 세마포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풀어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다른 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할 때 이렇게 하고 훔쳐갈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쌌던 모습 그대로 그 세마포가 남아있다고 하면 세마포로 쌌던 몸이 그 안에서 그냥 빠져나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장면은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요한이 이 구절을 이렇게 자세히 적는 까닭은 이런 얘기 같아요.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때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을 때 머리를 싼 세마포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후에 말씀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증거 없어 믿지 못함이 아니지요. 수많은 증거, 수많은 사건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지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생각의 게으름이 부활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십니다. 보고 계신가요? 듣고 계십니까? 어두워져 있다고 하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돌을 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단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에 지나쳐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어느 때보다도 이런 부활의 메시지가 절실한 시간입니다. 죽음과 질병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직장 생활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이 부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예배의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마음에 담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겨진 메시지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세상 속에 저들을 일으켜 세울 능력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 목격했지만 볼 수 없었던 부활의 사건,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서십시오. 이 참혹한 때, 이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그 놀라운 사건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들, 여러분과 저희들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도 중에 하나와 같이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꼭 사흘 전에 보았습니다. 그 주님 따라 나서느라 배도 부친도 버렸는데 소망을 걸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하면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랬는데 그분은 갑자기 그들 곁에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무덤에 그 시신을 넣어놓고 돌아서는 제자들, 여인들의 걸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사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마음이 아프겠다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쩌자고 당신들의 그 귀한 선생님의 발에 오치를 했단 말입니까? 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향한 징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하하 저곳에서 호호대며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렇게 사람들은 자리에 눕고 일어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슬픔 속에 제대로 장례도 지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무덤에 새벽에 다시 걸음을 옮겼던 여인들, 그 앞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 그 자리에 서서 비워진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부활을 그들의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어코 그들 속에 부활의 신앙을 담아주시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자들로 삼으셨음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에 눈을 주느라, 세상의 소리에 귀가 다 닫혀 있느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목도하지 못하였던 저희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겨우
희망의 끈들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려줄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사건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먼저 만났고 제자들이 만나서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인된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세상에 도탄에 빠져있는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속에 선포될 수 있게 하시어서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부활의 믿음을 붙들고 굳건히 서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